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문제가 내게 생겼을까? 또 내가 정말로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왜 이럴까? 그게 불신자 말로 하면 재수 없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거기에 걸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게 달라졌지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청년 때의 믿음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아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냐? 너는 버스를 타는데 그 기사가 누군지 아느냐? 타지 않냐? 그것도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조금 내가 어떤 열심히 하거나 뭔가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또 믿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감정들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그게 여호사밧 고백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 모압 족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힘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고 우리의 모습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시고 그러면 땅끝까지 언약 주셨잖아요. 하나님 전도 선교의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일을 하도록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빛의 경제를 언약의 사람들의 업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볼 때에 뭐가 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하면 됩니다.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조금 문제를 만드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좀 사서 갔어요. 근데 뭐 했냐? 성도들에게 집을 팔아서 헌신해라. 그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으면 누려라.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라. 그리고 진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라. 내 생각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생각을 안 하려고 저는 틀린 생각들 앞에 저는 제 고집이 있거든요. 막 판단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 기준이거든요. 바르게 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신 모든 것, 뭐지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못 잡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광야에서 나왔는데 왜 홍해가 있습니까? 요단이 있습니까? 그게 내 기준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정말 답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유가 될 만큼 그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은혜,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내려지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갈등하느냐?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느냐?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세계복음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 언약 성취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길을 모르고 운전을 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틀린 거예요. 제가 대만에 가서 운전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막 앞에 서요. 우리는 우회전을 막 쉽게 하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지만은 우리가 못 있는 거리예요. 왜냐? 제가 운전을 30년 넘게 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면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해답이 뭔가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세상이 어떤지, 우리의 후대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나 자신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것 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행복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말하지만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한때 TV에 나와서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했잖아요. 진짜 성공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망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1년 만에 망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를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 늘 제가 말하잖아요. 소유, 가지는 것. 그리고 성취,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성공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이유,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답을 얻고 결론 내렸다. 이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신 것을 이제는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고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저는 늘 그걸 봅니다. 지금 당장의 세계적인 문제, 코로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그것도 문제지요. 핵전쟁의 위협도 있고 마약 같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구 전체를 볼 때 기후 문제 같은 문제도 있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노동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들 전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때문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아모스 9장 7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만큼 문제가 왔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이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로, 현장의 모든 문제로, 후대 문제로, 다시 미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그 중심입니다. 저는 다윗을 두고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그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되어서 왕궁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백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천막, 성막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게 진짜 다윗의 중심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업적을 남기고, 왕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헤로드 왕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후대 언약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이건요, 건물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뭘 말하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전 건축의 중심은 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 다윗의 중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복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다윗의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거하고 또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멋있게 건축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요 전도자인 우리에게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 고백이 없음을 두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인 교회가 회복되면 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도무지 답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졌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멋있는 건물의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요, 참 교회 회복이 안 되면 종교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참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기독신자들의 믿음이 일요일 예배당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지식적인 믿음이잖아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것 찾아야 됩니다.
소홀히 했던 것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 완전 복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될까요? 그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 갈 때에 내가 아니잖아요.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흑암과 저주와 귀신의 곳에서 꺾이는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누가 일으키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학개에서 2장에 보니까 주의 성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포기했던 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믿지 않은 게 있다면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빨리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문제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기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 관심과 기도 제목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정말로 여러분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한번 방향을 맞춰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 돈 달라고 하지 않는데 돈을 응답받는 사람. 건강 달라고 하지 않는데 건강의 응답을 받는 사람. 자녀와 사업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모든 응답을 받는 사람. 그 비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교회, 제자, 이것만 기도했는데, 그걸 기도했는데 건강이 와요. 그것만 기도했는데 자녀가 잘 돼요. 그것만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경제 축복이 온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가정도 무너지고 있고, 현장도 무너지고 있고, 후대도 무너지고 있고,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장막의 틈이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요. 나라를 구한 소년.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 3분의 1이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낮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뚝으로 막혀 있는데 어떤 소년이 가다 보니까 그 뚝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좀 지켜보니까 구멍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 팔을 넣어서 막았다. 그걸 우리가 읽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틈이 있으면 모든 걸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틈은 바로 위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장막에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의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계속 복음을 놓쳤다가 복음을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그 역사잖아요. 그 과정이 뭐지요? 그게 노예요, 전쟁이요, 포로요, 속국된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장막에 틈이 생겼다 그랬어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소국이 된 겁니다. 이것은 꼭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이 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읍도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나라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동네의 수준이 100곳이나 저 MTV 새로 개발한 데 가보니까요. 강남 수준쯤 돼요. 집값도 거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황폐해진 성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심각한 시대의 문제를 나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심각하다. 그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다면,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수록 문제가 올 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도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이 받은 전도자의 응답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 정말로 좋은 진짜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언약의 사람에게 진짜 좋은 응답이 안 왔다는 이야기는 불신자에게는 진짜 나쁜 일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인생들이 있죠?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인생에 진짜 나쁜 것은 오지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은 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틈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물은 것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적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본질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렘넌트 교회 운동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우리 주신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PK 모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 이제 엇갈려서 그런데 그게 전에 그래요. 목사님이 조금 좀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쭉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보니까 대부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정말 복음의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이 복음에 답을 있는데 아직 복음 체험이 안 되어졌어.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목회자 자녀는 그것도 벗어버리지 마. 먼저는 복음으로 가장 행복해야 된다. 그걸 발견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준비했어요. 제가 올해 깨달은 은혜. 우리 손자를 보면서요. 뭘 해도 오케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는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자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 고백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누리는 정말로 힘을 얻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 모든 문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내게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말한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그래서 우리 BK들은 진짜 너희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음 세대에 너희들만이 진짜 소망이다. 왜? 바른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좀 해주려고요. 왜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크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해도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성경이 말하는 제자운동, 세계복음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막은 그리스도와 복음 말하지. 요한복음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2장에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과 그리스도 복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이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교회가 회복될 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그때 하나님은 가정도 회복하시고 후대도 회복하시고 경제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인 것을 일으켜서 예적을 채우고 이때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참 행복의 그 원리, 하나님의 형상,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게 원리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이란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릴 때 뭐가 되냐?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다 이런 말 빼고 나의 복음화를 잡게.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내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 뭐 하셨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없을 때 복음 회복하는 그 일을 했어요.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복음 회복하는 일. 거기에 주신 축복 뭐지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도 포함되지만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밥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만국이 기업으로 얻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게는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과 땅끝이란 말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정인될 언약을 붙잡은 사람, 거기에 소원을 둔 사람은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13절에는 보세요.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니, 추수를 하는데 바로 씨를 뿌려요. 포도주를 만들던 게 아니라 포도를 따서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흘러나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뭐 하냐? 한쪽에는 씨를 뿌려요. 얼마만큼이냐? 산이 완전히 포도즙을 흘릴 만큼. 이으며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응답인데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죠. 14절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그 이어 나오죠. 황폐된 성읍을 건축해서 거주하게 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그때 언약의 사람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을 가진 여러분을 두고 하실 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행위, 예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종교적인 교회당 건축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한 10년 전에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그런 게 됐겠지. 지금은 다릅니다. 성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에요.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가 회복될 때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받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고 사단과 마귀에 빼앗긴 현장을 되찾는 그 일에 내가 중심을 두고 그 근원이 교회구나. 이걸 알면 돼요.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냐? 마음에만 담으면 돼요.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만국을 기업으로 거기에 이으며 하는 응답으로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언약의 성도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먼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될 때에 현장과 후대가 회복되고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언약적인 그 순서, 원리를
잘 깨닫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그 응답을 받았어. 흑암에 빼앗긴 현장을 찾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그 일에 정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연락해 주시되 주께서 주신 그 이 시대의 언약처럼 땅끝까지 정인되는 전도자로 참말로 모든 족속 천한 만민 앞에 복음이 정하는 그 일 앞에 그 이유를 둔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둔 참된 응답을 누리되 만국을 기업으로 누리고 참을 하나님 주시는 계속되는 응답 그것을 보는 우리 언약의 사람과 예물 드린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